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자 70년 10월호 설교편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2절로 4절 합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14만 4천.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런 증거 없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확실한 인을 치시는 동시에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죽은 영을 살려서 성신의 인을 쳐 신앙의 확정을 마음에 가지게 하여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에 확정적인 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완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입맞는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현 유대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말씀과는 거리가 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줄 적에 예수를 반대하라고 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으로 성신의 인을 받고 확실한 보증이 있는 신앙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새 시대를 정복할 용사를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중생받고 보증의 인을 마음에 받고 성신인 받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는 종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인을 치지 지금 육적 이스라엘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인을 치는 데는 확실한 천국의 소유권이 있고 보증이 있고 마음의 증거가 있고 성신의 입맞은 자들이 인을 맞는다. 새 시대를 정복할 용사를 입맞은 종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을 맞는 이스라엘이 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입맞느냐? 어떤 사람이 입맞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이스라엘이 인을 맞느냐? 일대지 성별된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성별된 생활.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이라도 성별된 생활이 없이 이방인과 타협적인 노선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 없이 이스라엘을 이방 세력을 들어서 친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피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하여도 성별된 생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보호하고 다스리되 인정하는 뜻으로 이마에 인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남은 종이 되게 할 것으로 확인하는 것을 이마에 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확인을 마음에 주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절개 있게 나가는 자를 남은 종이 되게 하였다는 것은 완전 영감을 머리 위에 주는 동시에 조금도 마귀 권세가 그 사람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름 권세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변화 성도를 가르친 것이니, 변화 성도는 완전한 승리의 왕권을 받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한 것은 종 중에서 특별히 뽑아내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를 말함이 아니요, 신약 시대에 온 세계 인류가 사라져 버리는 무서운 환난 앞에 놓고 마지막 역사할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은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무서운 전쟁의 피해를 뜻한 것입니다.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이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느냐? 성별된 생활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려고 그러고 이방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가는 종들 중에서 인을 맞는다, 인을 치신다, 인정의 인이다. 사명 맡은 자로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가는 자를 뽑아낸다, 인정하신다, 확인하신다, 너희들에게 권리를 맡긴다, 인정하신다. 그게 시험해보고 검열해보시고 합격으로 인정해 주신다. 여러 가지로 시험해보고 여러 가지로 저게 해도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가니까 인정하신다. 완전 영감으로 마귀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도록끔 머리 위에 완전 영감을 주신다. 완전 영감이 임하니까는 마귀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대항하지 못하도록끔 이름 권세인을 주신다. 이름 권세인을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재앙과 심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종으로 삼으신다. 종 중에서 특별히 뽑아내는 것을 뜻했다 그랬어요. 뽑아낸다. 종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낸다. 뽑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정한다. 성별된 생활에서 인정받는다. 너희들은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어떤 환난과 여러 가지 참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가는 것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입맞는다 그랬습니다. 이대지 완전 무장으로 한 단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본문에 해놓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 결합을 이루는 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합이라는 것은 역사가 종들에게 일시에 임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을 치는 역사가 해두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와 같이 종말의 역사가 동방에서 나와서 세계 모든 하나님의 종들로 한 무리를 이루게 하는 기독교 통일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이날까지 역사라는 것은 이방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시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다락방에 떨어진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기간이 20세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종된 자에게 이마에 인치는 역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가 나타난 후라고 했으니 이것은 계시록 9장 15절 이하를 보면 분명히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며 마병대가 2만만인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입이 있어서 불과 유황이 나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무력적인 전쟁을 뜻한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죽이는 무력이라는 것은 금이로 와서 과학 발전으로 되는 신무기 전쟁을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쟁이 불가피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에 동방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나와서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한 것을 보면 부활성도가 아니고 분명히 무서운 전제가 와서 세계가 전멸 상태에 들어갈 때 씌워질 종이라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교파를 초월하여 재앙 속에서 남을 종은 하나같이 완전 무장을 받게 되되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받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성별된 생활이 있는 종들 완전 무장으로 한 단체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해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와서 인을 친다. 마음의 보증회인 심령의 성령의 인 받는 역사의 본부는 동방 땅끝 해변이 아니라 예루살렘
다락방, 세메 민족 중에서 아시아의 저쪽 서아시아, 서쪽 아시아의 예루살렘서부터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 마음의 보정의 역사, 마음의 성령 인치는 역사는 예루살렘 다락방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는 역사는 거기서 핵선을 꺼가지고 동방 땅끝 해변에서부터 일어난다. 이게 예언입니다. 59장, 이사야 59장 예언대로. 그래서 동방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입에 말씀해 가지고서 인의 역사가 시작된다. 해 돋는 편에서부터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를 통해서 오는 그 권세 영감을 줘가지고 완전 영감을 줘가지고 완전 영감 받은 사람 동방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명 맡아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떠한 시련 역경,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환경 와도 끝까지 이방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혼선 안 되게 하고 말씀 바로 증거하면서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갈 때에 뽑아 쓴다. 뽑아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다시 연하게 한다. 여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면은 그 종들에게 권리 행사를 맡겨가지고 인치는 권세를 맡겨가지고 인을 친다. 그러면 인을 치는 역사를 하는 데는 또 어떤 사람이 인을 맞느냐? 먼저 인 맞은 종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가는 자들이 그 종들을 통해서 인을 맞는다. 그래가지고 수가 차면은 연월 일시에 신무기 전쟁이 터진다. 신무기 전쟁이 터질 때에 사람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어마어마한 신무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 맞은 종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일으키지 마라. 내 천사를 향해서 크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무서운 전쟁에 피해 내 천사를 향해서 딱 묶었습니다. 인 맞은 종들이 나올 때까지는 신무기 전쟁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고 신무기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수가 찰 때까지는 과학적인 큰 신무기 전쟁은 못 터뜨린다. 그러니까 이 바람집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올해도 참으시는데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민의 이름을 가진 자라도 북방 사마리아가 된 일이 있고, 아무리 이스라엘을 하여도 반기독자가 되어서 스탈린과 같은 공산당이 나온 이도 있으니 소위 이스라엘 국가라는 간판을 가졌다고 그것이 영원한 이스라엘이 아니요. 땅이나 바다나 다 피해를 당할 지향 속에서 남은 자가 될 때에 이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다윗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도 책망할 때 너희는 독사의 새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고, 주님도 바리새 교인들에게 네 애비는 마귀라고 했고,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앙기에 남은 자가 되어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때에 승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의 이름을 주신 것은 육적 혈통을 뜻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것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교회를 다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데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과 같이 된 자라야 영원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천하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재앙 가운데 남은 종으로서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을 보면 열방에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족을 택해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누린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만민을 피로 사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데는 먼저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되 중생을 받고 성신받은 종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적인 사명을 하다가 들림을 받게 되는 데는 그 종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무리는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도 새시대 종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 7장에 말씀했습니다. 9절. 그래서 인맞는 이스라엘이 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종들이 인을 맞느냐? 성별된 생활이 있는 자들, 완전 무장으로 한 단체를 이룬 자들입니다. 완전 무장. 그래서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승리의 이스라엘이면 승리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은.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인을 맞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승리의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사명 승리하고 사명 감당한다. 그래서 시험해 보시고 인정하신다. 여자로 더불어 계시록 14장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절개 있는 자들로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절개를 지킨 자들이다. 자기 사명을 위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절개 있게 끝까지 싸워나갈 때에 인정의 인을 맞는다. 인정의 인을 맞는 것은 뭐냐? 완전 영감 받는 것이다. 완전 개조, 완전 영감, 권세세임, 일곱 영 받는 단체가 동방에 나와가지고 인을 친을 시작한다. 결론입니다. 가장 복되도다 인맞은 이스라엘이여 첫째 화를 당치 않고 남은 종이 되어 공중에 나타나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요
그들이 전하는 종말의 심판의 경고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무리는 촛대 교회에 들어오는 양떼가 되어 큰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새 시대의 영광을 시민권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시기가 이때라고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조류가 흘러오던 중 지금같이 위기를 앞에 둔 때는 없는 것이니 아무쪼록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순교적인 생활을 하자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순교적인 생활하면 입맞는다는 거예요. 천천만의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는 종들이니 그 응답으로 무장이 된다. 순교자의 기도응답으로 무장이 되는 사람들이다. 순교자의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이 인을 맞는다. 누가 순교자의 응답 받느냐? 순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성별된 생활하는 사람들, 말씀 바로 증거하는 종들, 어떤 환경에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가는 종들,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기 탤런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다.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의 영감 주소서 47장입니다.